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리스 철학의 한 문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구를 통해 요행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많은 그런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진리는 아닙니다. 일리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한 측면만을 말할 뿐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영역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도울 수 있는 것보다 도울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처럼 아끼고 지키고 돌보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돌봄을 받는 것조차도 내가 나를 돌보는 것 같지만 이 생명이 보존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여 건강한 것 같지만 우리 몸에 흐르는 수많은 실핏줄 하나만 막혀도 우리의 생명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는 스스로를 돕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수많은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 아래, 죄에 갇혀 있는 죄의 세력에 종된 인간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의입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는 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근거로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4장 다음 주에 이르러서는 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 은혜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편 인간 편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4장에서는 두 인물을 예로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라는 인물도 포함되어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그리고 구약 역사의 가장 유명한 두 인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이 두 인물을 통해 예수님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두 사람의 육체적 혈통으로 오신 분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의 그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 역사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두 사람의 생애가 아니라 정반대로 오히려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죄와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완악함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혈통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실상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많은 오해, 편견, 왜곡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을 가르치는 랍비, 유대인들의 선생들이 구약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각색된 그리고 왜곡된 채색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행위 신앙의 율법적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보면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훨씬 많고 믿음보다는 의심이 훨씬 많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보다는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믿음을 너희도 본받아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처럼 믿기 어려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권적인 능력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의 은혜로부터 제외될 사람은 없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아브라함의 생애의 의미를 유대인들이 마치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과 행위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가르침으로 왜곡하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유대인으로 회당에서 교육받을 때 자신도 그러한 것을 배우고 가르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의미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3절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 뿐이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을 섬기는 데라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가정에 자라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부르셨는가 많은 정보는 없지만 중요한 힌트가 있는 말씀이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소개하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 배경을 소개합니다. 3형제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중 하란이라는 형제가 먼저 죽습니다.
왜 족보를 소개하며 그 짧은 족보를 소개할 때 데라의 아들 곧 아브라함의 형제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짧은 족보의 소개 안에 중요한 죽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으로 삶을 시작했을까? 왜 우르에서 살던 이가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하란이라는 형제의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개 한 가정에 어떤 죽음이 일어나면 그 가족들은 영적인 눈을 열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산다는 건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인가?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사실 죽음 앞에서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추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전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형제의 죽음, 아버지 데라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할 형제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영적 눈을 열어주었고 하나님은 그 틈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좋은 일을 통해서일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일까요? 기쁘고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난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 뜻하지 않는 고난, 그리고 질병과 죽음. 마틴 루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은 친구가 벼락에 의하여 죽임 당할 때, 죽을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영혼의 눈을 열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섭리적인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아버지를 모시고 약속의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이끌림을 받았지만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 그곳에 머물고자 할 때 더 이상 갈 수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족의 결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혹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에 믿음이 있지만 가족의 반대로, 부모님의 반대로 가족이 원치 않아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태였고 하란이라는 도시는 공교롭게도 앞서 죽은 형제 이름 하란과 동일한 이름이었어요. 교차로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 교차로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물러야만 했던 거예요. 이거 창세기 11장 27절 31절까지 나오는 짧은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리고 우르에서 이주한 이주민 가정, 이제 삶의 터전도 없고 재산도 없고 외롭고 힘든 그 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준 약속을 보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자손을 많게 하시고 많은 자손을 복되게 하시고 그 복된 자손들이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온 세상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상상하기 어려운, 게다가 아브라함의 가정 형편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아브라함의 형편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약속이었고 그리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왜 약속을 따라 움직였을까?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습니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로드맵을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그랬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상상해보면 이런 겁니다. 뭔가 나를 압도하여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분명하지 않았고 확실하지 않았고 내가 다 소화하기 어려웠지만 형제의 죽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인 사라, 모든 환경이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았고 약속과는 너무나 정반대였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랐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따라갔습니까? 씩씩하게 견고하게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갔지만 기근이 오자 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에 도망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극히 깨어지기 쉽고 변하기 쉽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자손은커녕 한 명의 자녀도 없지 않습니까? 75세 때 이 약속을 주시고 이제 몇 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참 신실합니다. 정말 제 아들 같습니다. 그러니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라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사라를 통해 태어날 후손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따라가는 정도의 믿음이었고 다른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차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듣고 보았을 때 믿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은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만들어주신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조차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걷어내고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완전히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며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다 이루시는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해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 믿음조차 없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믿음보다는 불신이,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의심과 불순종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조차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믿음조차 주시며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통해 사람들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너무나 믿기 어렵고 바라볼 수 없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그 약속이 재차 주어지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믿고 싶은데 점점 상대방이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함으로 불신이 쌓여가는 사람이 있고, 믿었지 않았는데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점점 믿음이 쌓여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강하게 믿겠다 그래서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로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합리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경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예전에 개역 번역에서는 주는 일향 미쁘시니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일향, 그것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런 뜻이고, 미쁘다라는 말은 이쁘다라는 게 아니라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미쁘신 나의 구주, 그런 찬송도 나오죠. 신실하신, 페이스풀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무상에 숭배하는 가정에 자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정반대로 욥이라는 인물은 구약에서 조상적부터 어떤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분명해요. 노아의 후손 이후에 경건한 그런 후손의 계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욥도 창세기 인물이기에 어쩌면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 그리고 새로운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한다면 욥과 같은 인물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도리어 주셨어요. 도리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영어 번역에 카운트하셨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 믿음을 의로 계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을 기준으로 의롭다 여기셨다면 우리는 모두 절망이죠. 그러나 창세기 15장의 믿음은 매우 불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아직도 깨어지기 쉬운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 그 믿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미니멈, 최소의 믿음의 수준에서 의롭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런 순종을 의로 여기셨나니라고 한다. 우리 모두는 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에 이른단 말일까? 그런 믿음에 이를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 15장 단계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왜?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만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어린 자녀들이 특별히 3세 이전의 유아 단계에서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뭘까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갓난아이들 보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한두 살짜리 애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지를 엄마 아빠를 배려하며 고민하며, 갓난아이가 엄마 팔 너무 아프죠 막 이러면 너무 징그럽잖아요. 갓난아이 때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믿고 그냥 새근새근 잠자는 것이 엄마 아빠에게 힘을 주는 거죠. 갑자기 눈 뜨더니 엄마 이제 됐어요, 내려놓으세요. 그럼 뭔가 이게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유치원 가자마자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너무 신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어린 자녀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착각이 깨어지지만 적어도 아주 어린 시절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전능한 존재처럼 믿고 의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면 의지하면 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개정 번역을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으니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게 되면 믿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그의 행위가 아니다. 또한 할례로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율법 그 중심에 있는 할례 제도, 그것은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 주는 표시일 뿐이다.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제도를 만들어 주신 창세기 17장입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창세기 15장이 먼저입니까? 17장이 먼저입니까? 15장에서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으니 할례라는 제도,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율법이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 주어진 때는 수백 년 후가 아닙니까? 그러니 율법과 상관없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도 너무나 엄청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약속도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듣고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4절 5절에서는 이것을 일반적인 예로 더 확대하기 위해 일에 대한 보상과 비교해 설명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일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선함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스스로 돕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일에 대한 보상의 원리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원리를 보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라는 요구부터 나와요.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100%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잘 구별해야 하는데, 종교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라. 그것은 마치 보험의 원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슈어런스, 보험은 뭡니까? 내가 보험금을 꾸준하게 납입해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의 원리는 보험의 원리와 통합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하고 납부해야 하고 그러므로 나중에 보상을 얻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종교를 보험으로 생각하고 여러 종교의 보험을 드는 분이 있죠. 첫 주에는 교회 가서 보험 들고, 둘째는 절에 가고, 세 번째는 성당에 가고, 하여튼 가능한 많은 종교의 보험을 들어서 위험을 대비하는 것.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종교에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난 모르니까 다 일단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종교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 다 이루은 예수님의 일을 근거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슈런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값없이 주는 선물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을 기초로 얻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확신이기 때문에 보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보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보험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의 고백일 뿐이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누군가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증거로 인용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인용할 때는 어떤 사건이나 그의 일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 특별히 회개의 고백을 인용하죠.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시편 32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전 송독자 성경 읽기로 했던 오늘 시편 51편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율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은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죄에 추락하였습니다. 그가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치 않을 때 주의 손이 자신을 눌렀던 것을 체험했고 신음하였고 뼈가 쇠하였고 진액이 메마르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렸던 겁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복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씻음받는 복입니다. 죄가 덮어지는 복입니다. 그것은 눈 감아주는 용서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하여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복입니다. 그 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죄까지 다 용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용서받은 죄는 단지 간음과 살인죄만이 아닙니다.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 어떤 행위 이전에 그의 원죄, 존재 자체에 포함된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용서를 체험한 거죠.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였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회개를 하기 위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회개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랍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새 생명이 우리의 옛사람을 끊어내고 토해내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32편, 51편에서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놀랍게도 후반부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셔서. 회개하는 자가 너무 뻔뻔스러운 기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용서받는 것에 그치지 뭐 즐거움을 회복시켜줘? 그렇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받아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은 극한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다시 기쁨의 교제로 회복시켜 주시는 의로운 의롭게 된 자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저는 아직 부족한데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깊은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제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해봐야 그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한 거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이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저희들을 도우시며 죄 아래 갇혀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의를 오직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이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